자,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설명을 드려야 할지 생각하다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쓴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알고 있던 교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40-50년 계속해서 좋은 교회인 경우가 참 드뭅니다. 전에는 좋은 교회였는데 지금은 잊혀지고, 또 지금은 또 새롭게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는 교회가 생기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바뀝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20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좋은 교회로 그 이름을 교회 이름에 붙이기를 원할 정도의 교회였으니 빌라델비아 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죠.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교회가 있는데 이태리의 발데제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태리 여행을 가서 프란시스와 왈도라고 하는 사람의 유적지를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와 왈도는 제가 정말 천국에 가면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두 분은 다 똑같이 12세기에 대단한 부자였는데 자기 재산 다 포기하고 타락했던 교회를 개혁하고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 무너진 신앙을 성도들에게 다시 일으키는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황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기들이 경험했던 은혜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믿음의 삶에 대하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청원을 했는데, 프란시스의 청원은 받아들여지고 나중에 성인으로까지 추앙이 됩니다. 근데 왈도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그리고 그 왈도를 따르던 무리들, 그들이 이제 세운 교회가 발데제 교회인데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산으로 쫓겨가게 되고, 그런데 왜 왈도는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냐 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우리말로 우리 교인들이 다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 그때 당시는 그게 교회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시시에 프란시스의 유적지를 가서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란시스를 우상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빈, 그리고 청결, 그리고 순명, 이것이 절대 가치로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에 신앙을 개혁하려고 했던 프란시스를 예수님의 화신으로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프란시스는 자기가 죽을 때 절대로 자기 이름으로 큰 성당을 짓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달라고 유언장에다가 썼습니다. 교황이 그 유언장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가 섬겼던 자그마한 성당을 보존한다는 명분으로 그 성당 자체를 둘러싸고 큰 성당을 지었습니다. 엄청나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당을, 그 속에 작은 성당이 들어있는 겁니다.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성 프란시스의 유해가 있는 성 프란시스 성당이라고 또 지었는데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지, 평생 청빈을 절대 가치로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을 기념하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긁어 모아서 그렇게 웅장한 성당을 짓고, 또 그렇게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엄청난 수익을 얻는 그 현장을 보는 것은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뒤에 찾아간 발데제 교회, 이태리 산악지대에 올라가서 거기서 본 발데제 교회는 너무나 소박하고 자그마했지만 아주 인상 깊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왈도가 그 교회를 장식했지만 왈도에 대한 동상이나 무슨 초상화 하나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만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그 발데제 교회를 보고 돌아 나오면서 마치 제 느낌에 주님께서 제 손을 잡고 이태리로 가서
그 화려한 성 프랜시스 대성당을 보여주고, 그리고 아주 작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그런 발대제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그것을 컬럼에다가 썼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크고 화려한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목회를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라.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라. 말씀대로 살고 전할 때 고난이 닥치는 것은 영광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발대제 교회가 그대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할 수 없는 칭찬도 복을 주셨습니다. 8절에 보면은 문을 열어놓겠다고 그러셨어요. 8절에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이 문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해석은 갈리지만 저는 하늘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핍박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제가 정말 부러운 정말 주님이 주신 복은 9절 말씀에 마지막에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은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하겠다. 특히 핍박하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 정말 황홀한 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 주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욕심일까요? 그런 생각도 얼핏 들었어요. 이건 욕심 아닌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성령께서 왜 기록하셨으며 13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왜 들으라고 하셨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박수치라고 그렇게 들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시겠다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이 사랑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주님께서 나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겠다고 하셨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다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주님, 저 사랑하시나요? 물어보시면, 아니, 나는 너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대답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렇게 대답 들을 분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 사랑하시나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주님, 저 사랑하시나요? 라는 질문 속에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우리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좀 그렇게 애매한 말씀하지 말고 주님이 나 사랑하네 좀 확실한 증거, 아니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지 아직도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십자가 바라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이만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구나, 그렇게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난 주간에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의 메일을 받았어요. 참 다양하게 메일이 와요. 그 여학생은 미국 유학 갔는데 유학 가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찾아와서 이제 기도를 해준 학생입니다. 근데 부모를 떠나서 이제 혼자서 지내보니까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제 설교를 어느 날 듣는데 영성일기를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성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감사하다고 메일을 보내온 겁니다. 제가 그 몇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의 영성일기에 관한 설교를 듣고 예수님과 하루는 어땠는지 주님께 고백하고 적기 시작했는데,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광야같이 외로운 유학생활에 자기 전 주님께 쓰는 일기가 제 삶을 이끌어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지고 있어요. 사랑스러운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고요. 정말 하루 동안 주님을 생각하는 횟수가 확연히 늘어났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명 가지고 유학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유학할 그곳이 저의 예배지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다가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저지만 아직 저를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목사님께 말씀하시는 주님 덕분에 삶이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사랑을 결심하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상 화이팅 하세요. 목사님을 응원합니다. 중2가 어떤 존재예요? 김정은이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존재 아닙니까? 그 중2 학생이 저에게 보내준 메일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됐는지, 그리고 참 놀랍다. 정말 주님을 믿기로 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 속에서 정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고난도 문제도 안 되고 내 능력이 적은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그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를 다 아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여러분, 이 말씀 지난번 4대 교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4대 교회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두려움으로 왔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이건 기쁨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무서운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그걸 깨닫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 알고 계시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대. 도대체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걸까? 궁금해지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는데 10절에 보면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인내하라. 여러분 중에도 지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인내하라. 인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약속만 받고 누리지는 못하는 상태,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약속된 것을 다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주님이 이 말씀을 특별히 또 하시는 이유가 있음을 10절에 가서 보여주세요. 10절에 보니까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이 이제 다가온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지금도 핍박 중에 있지만 비교가 안 되는 큰 시험이,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켰으니 이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0절에. 아니, 온 세상에 이 말 닥쳐올 큰 시험이 와도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면 문제가 될 게 뭐 있어요? 정말 든든하죠. 게다가 11절에는 내가 곧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가겠다. 환난을 당하고 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말할 수 없는 위로요, 힘이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대.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우리 능력은 작고 유대인의 핍박은 너무 강해도 주님이 이제 곧 오신대요. 그건 더욱 인내하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붙잡으라.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능력밖에 없어요. 핍박은 너무 큽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밖에 없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이름 부인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그거면 충분하다는, 나는 큰 능력 보려고 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어떻든지 인내하여 내 말씀을 지키라는, 이것은 사랑에서만 가능해요. 이 인내는 사랑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니까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정말 다 쉬워져요. 지난 다시복음 앞에 집회 때 셋째 날 새벽에 러시아의 김요단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이 자리에서 간증을 새벽에 하셨습니다. 그분이 러시아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아직 언어도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일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답니다. 그 일은 너무 큰데 자기는 무능력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무능력으로 충만했다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저는 성령 충만은 많이 들었는데 무능력으로 충만했다는 말은 처음 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사니까 절벽을 한 30번도 더 뛰어내렸대. 믿음으로 뛰어내리라. 그래서 다시 절벽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는 일을 30번도 더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주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성령의 충만은 무능력의 충만에서 오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능력이 적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그분은 무능력으로 충만하다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맞아요 목사님 제가 무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났더니 그런 분이 나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무능력으로 충만한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무능력으로 충만하시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그분에게는 모든 게 쉬워요. 하나님에게는 다 쉬워요. 이사야 4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는 매우 쉬운 일이에요. 이미 망한 유다를 다시 세우는 것, 그들을 세계 열방의 빛으로 세우는 것, 그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매우 쉬운 일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는 설명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게 매우 쉬운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섬기는 일은 얼마나 쉽습니까? 사랑이 먼저 가기 시작하면 수고롭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지루하다고 생각도 안 되고 섬기고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죠.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앞으로 엄청난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요. 이미 주님은 그런 사인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주의 말씀을 분명히 지키고 인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나요? 그 준비가 뭐죠?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환난을 위한 준비도 그렇지만 성공을 위한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이 환난보다 더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하고 싶어 하지만 성공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점검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준비 없이 성공을 맞은 사람은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해요.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성공하고 나면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끊임없이 유혹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공의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마치 등산할 때 정상에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정말 순간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공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뭘 했나? 하나님이 물으세요. 여러분, 사단장 출신인 사람하고 병장 출신인 사람하고 우리나라 군 문제에 대한 책임이 똑같습니까? 사단장 출신인 사람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된 분, 대통령이야 지도자가 된 분, 우리나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 더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묻잖아요. 성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을 물어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성공은요, 그건 끔찍한 일이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목사니까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것, 예배당이 큰 것, 좋은 어떤 목회 프로그램,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어디에도 성경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진짜 관심하시는 것은 어떤 형편에서도 환난이 오든 또는 유혹이 오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목회자와 교회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기를 다 원하시죠? 다 알아요, 제가.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야고보 순교했어요. 스데반 순교했어요. 왜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세상 사람과 어울려 지내면 여러분 교회 나가는 거 누구도 말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고 딱 결단한 순간부터 사방에서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목숨도 내놓을 각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말 주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못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보시는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게 하나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책망받을 일 해도 된다고 해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일이 있어도 굳게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광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찬 받습니다. 성찬은 주님과 포옹하는 시간, 주님과 입맞춤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웠게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찬 받을 믿음이 있다면 이건 주님의 살이고 이것은 주님의 피야. 주님은 나와 이렇게 한 몸이 되셨어. 이런 믿음이 있다면 지금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광고하고 계신 거예요. 성찬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주님과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므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성찬을 받기 전에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기를, 그것이 여러분이 체험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가 되기를,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 오늘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한마디 듣지 못했고 책망은 아주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 싶을 만큼 아주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16절에 보면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를 보면 토할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 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실까요?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랬을까요?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15절에 보면 내 행위를 안다 하시고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 미지근하다는 말은 이 19절에 보면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하신 걸 보면 열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또 우리에게 충격이에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열심 있는 분이 많을까요? 열심 없는 분이 많을까요? 양심껏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신앙이 뜨겁습니까? 미지근합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좀 신앙이 미지근해. 오늘 교회를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내가 열심히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게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뭐 잘했다고 말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그게 잘못됐나? 정말 그렇게 깨달았다면 그런 미지근한 상태에 더 이상 계시지 않겠죠. 아이,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렇게 교회 주일에 교회 나왔는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이만해도 대단하잖아요. 세상에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좀 열심히 없다는 것뿐이지 그래도 예수 믿고 이만큼 사는 게 괜찮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 자리에 그러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정신 차려서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19세기 영국 교회를 대표하던 설교자 중에 한 분이 J.C. 라일 목사님이신데 그는 세례받고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에 갈 거라고 당시에 영국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거룩한 폭탄이라고 별명이 붙은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 전혀 없는 게 분명한데도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전혀 교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기쁨이 아닙니다. 천국의 행복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분하고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지금 예수님과의 교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라일 목사님의 설교를 100여 년 전의 설교지만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이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느꼈을 느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상당히 좋은 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부심이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17절에 보면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자부심이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우리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런데 실상이 뭐였죠?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평가예요. 라오디게 교회는 상당히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도시 자체가 부유했습니다. 게다가 무서운 핍박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상당히 편안했습니다. 부유하고 편안하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눈에 보시기에는 가난하고 비참하고 불쌍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걸 스스로 전혀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 모습이 어떨까? 지금 내 실상이 어떨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저희 오랜 친구 목사님 교회에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만 부흥회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갔었습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부흥회를 인도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래도 좀 은혜로운 설교를 하나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부흥회 집회 끝나고 제 친구가 저에게 제 설교에 대한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유 목사 설교는 참 좋은데 불은 없어. 아무리 친구 사이지만 그렇게 정난하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유 목사 설교를 들어보면 마치 칠판에다가 불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 같아. 그런데 종이에다가 불을 확 붙여서 보여주면 그게 진짜잖아. 그러면 확실하게 알잖아. 뭐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제가 그때 저희 친구가 제게 해준 제 설교에 대한 평가를 듣고서 비로소 내가 그동안에 너무 무난한 설교에 안주하고 있었구나. 교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에 스스로 속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 설교에 불이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저에게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무난한 설교가 죽 쓰는 설교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무난한 설교를 했으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다 은혜 받았다는데 만약에 죽 썼으면, 설교를 죽을 썼으면 아마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제 설교에 대해서 깊이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래서 더 발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난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방탕한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믿음 좋다고 소문난 어느 집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은 대학 교수고 아주 믿음 좋은 집안에서 자랐고 성품도 좋으시고 아주 교양도 있으신, 다들 그분을 좋아하고 믿음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방하면서 그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저 사명 같은 거 없습니다. 그 집사님의 실상이었어요. 나는 사명 같은 거 없습니다. 차라리 아주 예수를 안 믿으면 전도라도 하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도도 못 받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갑니다. 너 토할 것 같다. 그때서야 자기 믿음의 실상을 그때서야 보게 된다면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18절에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의 정렬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랑하는 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부유함이고 또 하나는 아주 고급스러운 화려한 옷을 입고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안약이 그 도시에 유명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같이 그걸 뒤집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 깨끗하지 못한 금이야. 불에 정연한 금을 사라. 너는 지금 화려한 옷을 입고 좋아하지만 실제는 벌거벗은 거야. 그러니까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너 안약이 좋다고 자랑하지만 너의 영적인 눈은 다 멀어 있어. 제발 안약을 사서 눈을 뜨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사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게 와서 사라. 예수님만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 가서 불에 정연한 금을 사고 그리고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주님이 보여야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어떻게 가지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막 찾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에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아주 딱 하나의 길은 그냥 마음을 여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미지근한 신앙생활 끝납니다. 주님을 모시고 이제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열정적인 삶, 생기가 있는 삶.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도 모르고 전혀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건 교회를 다녀도 미지근한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컴패션 사역 현장을 비전 트립을 하고 왔는데 가서 충격을 받은 것이
그 컴패션에서 양육받은 아이들이 사는 환경은 어떻게 사람이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나 싶을 만큼 정말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는 아이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 환경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배울 수도 없고 제대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컴패션에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씩을 입양을 해서 그 아이들을 거기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먹이고 그리고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필리핀 사회에서 다들 아주 뛰어난 지도자들이 되어 사회에 공헌하고 그리고 다시 자원봉사로 컴패션에 들어가서 다른 아이들을 돌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어린아이 때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 컴패션 자원봉사하는 그 스태프들을 만나서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10초도 안 돼서 다 울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할 때, 인생에 꿈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에 사는 후원자의 후원금, 그리고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교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그의 심령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겁니다. 놀란 것은 그 어린이 센터의 사무실에 들어가 봤는데 벽에 바인더들이 쫙 빼곡히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컴패션에서 입양한 아이들 하나하나를 그 바인더에 다 담아두었습니다. 처음에 컴패션에 들어왔을 때 1살이든 2살이든 5살이든 7살이든 컴패션에서 양육을 시작했을 때부터 해마다 그 아이의 양육에 대한 목표와 과정과 결과, 그 사이에 주고받았던 양육 후원자들과의 모든 편지, 그 아이가 쓴 편지, 부모가 썼던 것, 그 아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했던 것들 다 모아져 있어요. 해마다 기록이 늘어나지요. 그리고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그 바인더를 그 아이에게 열어 보여줍니다. 그냥 다 눈물을 쏟아요. 자기가 그 비참했던 때부터 자기에 대한 모든 영적 양육 기록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전 우리 교회 교인들과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정말 그렇게 양육했나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어린 아이에게도 아무리 비참한 형편에 있어도 예수님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미지근하게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과 실제로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교제가 없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던 사람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조차.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거죠. 가나 온린 잔치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하셨어요. 이유는 손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냐 손님이냐에 따라서 주님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손님으로라도 여기고 있나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정말 귀한 손님으로라도 여기고 있나요? 그런데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놓고도 주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력,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지 않았거나 영접을 했어도 전혀 예수님을 믿지도 바라보지도 않고 사는 것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같이 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편지는 불신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를 믿은 연한이 오래되신 분들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밥 같이 먹자.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밥을 같이 먹자.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은 아주 특별한 때, 특별한 사건, 특별한 장소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평범한 일상, 하루의 모든 순간에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과 늘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야 한다고 해서 열심히 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정말 오셨고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면 그 자체가 열정입니다. 생깁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자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사십니까? 저도 남들처럼 좀 편안하게 살아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유난스럽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가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든지 우리를 삼켜서 멸망의 길로 가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편안한 삶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든지 붙잡고 저 끔찍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도대체 편안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좀 편안하게 살아봐야지 하는, 완전히 속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힘들기만 해서는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 삶 속에서 누려지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과의 동행함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정말 나와 같이 계시고 살아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고, 잠을 자도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도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게 분명히 느껴지는 삶. 그러면 좁은 길 가는 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주님이 책망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주님은 사랑으로 절절 끌었어요. 19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징계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아주 심하다고 느껴질 만한 책망도 하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주님의 책망이라도 이렇게 마음에 느껴진다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책망이 뭔가 마음에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라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가 또 하나 있는데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여러분, 누가 누구 문을 두드려야 됩니까? 지금 누가 문제고 지금 누가 답답한 겁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잖아요. 우리가 문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문을 두드려야 되잖아요. 살려달라고, 만나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사랑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열리지 않은 문을 두들겨 본 경험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건가를 느끼실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리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걸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러신 분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누가 믿게 하셨나요? 예수님이죠. 새벽기도 누가 가게 하시나요? 예수님이죠. 오늘 예배 누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걸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이제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만 있는 대로 만족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려면 먼저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함께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는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순간에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이런 단계를 순간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의식하는 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강해요. 내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주님께도 마음을 열지만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더 먼저 의식하게 되지만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열고 어둠의 권세가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다 보면 비로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져요. 사람보다도 주님이 더 의식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일기 나눈 방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기겁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음을 열라는 것에 대해서 기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뭘 도대체 숨기고 살아요? 아니, 그걸 왜 끝까지 숨기고 살려고 그러세요, 또? 언제까지 그러시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것이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서 빠져나와야 되겠기 때문에 계속 숨기고 살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괜히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필리핀에 가서 컴패션 양육을 받았던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훌륭하게 다 자란 건 아니더라고요. 중간에 컴패션에서 빠져나간 아이들이 꽤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과 당신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려서 정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눈이 뜨였느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을 뻗으셨어요. 그 정말 끔찍한 지옥과 같은 형편에 있는 그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손길을 뻗치셨어요. 근데 그 손길을 붙잡은 아이가 있고 놓아버린 아이가 있었어요. 주님의 사랑의 손을 놓아버린 아이들은 다시 술 취하고 술에 중독되고 아편에 중독되고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같은 컴패션에서 양육을 시작했는데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갈라질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내미신 사랑의 손을 붙잡고 안 붙잡고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컴패션에서 빼내가는 부모도 많대요. 14살 정도쯤 돼서 일을 시킬 만한 쯤 되면 돈 벌어 오라고 빼내가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나가서 돈을 뭘 얼마나 벌겠어요. 그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꼭 우리 문제인 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어떤 분은 믿음으로 문을 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 오십시오. 제 마음에 오십시오. 나의 주님이 되십시오. 그러나 계속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냥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열심은 없어, 스스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1871년 10월 8일 무디가 집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과 우리와 도대체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설교 끝에 이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면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다음번 집회에 오실 때는 이제는 결단을 준비하고 오셔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집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집회에 왔던 사람들 중에 태반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때 무디가 너무나 안타깝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돼. 그날 그 시간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결단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그랬어야 되는데 왜 내가 오늘 밤에 생각해보고 내일 결단하라고 했을까? 그 이후부터 무디는 어디든지 가면 집회 끝나면 그 시간에 결단하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그리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만나는 눈이 뜨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정말 내 마음에 오십시오. 그렇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기는 했었지, 그런데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이미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주님을 이제는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마음을 열고 그렇게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뜨거워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미지근한 믿음으로 그저 절기의 하나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부류로 확 갈라집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교사 모집을 위해서 아까 영상을 보셨는데 교사로 헌신하는 일은 미지근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내가 교회 학교 교사를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그 일의 기쁨을, 비전을 알게 하시기 전에는 못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제가 진정으로 예수님, 제가 제 마음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 저는 이미 주님을 제 마음에 영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주님을 정말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마음에 주님이 오셨음을 제가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제가 이제 살겠습니다. 주여 제 눈을 열어주세요. 주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갈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제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기 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까지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요한계시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의 권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초대교회는 너무나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로마 제국뿐만 아니고 유대교회의 세력도 컸고 온갖 미신들이 있었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음란하고 방탕한 이 세상 사회 풍조가 교회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에 편지하실 때 칭찬만 들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었고
그리고는 5교회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제국과 유대교 그 억압에 그리고 이 음란과 방탕의 당시의 문화에 교회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시면서 그들의 처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걸 주님이 다 아시는 주님이 회개하라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앞으로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 어렵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만도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회개하라, 흔들리지 마라, 죽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말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요한에게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그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하늘을 보여주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곳이고, 그리고 거기서 오셨고, 그리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신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죽어 그곳에 있고 우리들도 나중에 그곳에 가는 곳입니다. 그걸 하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이 하늘을 이렇게 보며 제일 먼저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 믿음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 확신하게 된다면, 그러면 세상을 보는 우리 눈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두려울 게 뭐 있고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치 않으니까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 세상에 흔들리는 겁니다. 요한이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그 하늘에 대해서 쭉 묘사를 합니다. 보석이 나오고 24장로의 보좌가 나오고, 그리고 또 7 횃불이 나오고, 또 4 생물이 나오고, 그렇게 요한이 묘사해요. 환상입니다, 환상. 정확한 그 실제를 묘사했다기보다는 하나의 환상으로 그렇게 쓴 거죠.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아, 하늘이 이렇게 생겼구나,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환상으로만 묘사를 했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다 보여줄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한 자신이 묘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느껴진 것 때문에, 보기는 보았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에게 빨간색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럼 보기는 분명히 보았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역시 그냥 환상으로 자기가 본 하늘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환상 하나하나에는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긴 합니다. 주석가들이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래서 훌륭한 주석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환상에 대한 여러 해석들을 읽어보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뭐냐면 요한이 정말 말하려고 하는 그 느낌을 오히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생물은 뭘 의미하고 횃불은 뭘 의미하고 보석은 무슨 의미가 있고, 그 해석을 따라가다 보니까 요한이 정말 말하려고 했던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환상으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그 실상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뜻이니 나름대로 해석 작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환상은 환상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그 보좌의 영광이 말로 다할 수 없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열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의 권세와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것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이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성경 속에는 돈 버는 방법이나 아이들 대학 보내는 방법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돈 버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 대학 보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늘이 있어요.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정말 알고 나면 비로소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게 무엇이 중요한지, 사람 보는 모든 관점, 잘 살고 못 살고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네, 이보다도 더 실제적인 일은 없죠.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보는 것은 혼란스러운 것. 네. 마귀가 왕노릇하고 그래서 걱정도 많고 두려울 일도 많습니다. 근데 요한은 하늘을 보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는 끊임없는 찬양과 기쁨이 충만한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세상만 보면 답답하고 너무 두렵고 낙심되지만 하늘을 바라본 사람에게는 힘이 있는 거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을 인도하러 가다가 그 슬퍼하는 유족들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 그 고인이,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환영을 받으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순간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과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게 되니까 우리가 성도의 장례 때 찬송을 부르고 예배도 하고 감사도 하는 거예요. 장례가 생긴. 8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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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은 그때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신이라고 불리워지던 로마 황제와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진짜 영광은 하나님께 있어요. 로마 황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요한 사도가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핍박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이러다가 교회 다 무너지겠습니다. 근데 요한이 하늘을 보고 난 다음에 요한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주님이 왜 회개하라, 처음 사랑 버렸다, 앞으로 당할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비록 여기서 내가 육신의 생명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복음을 붙들고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그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요한에게 그리고 당시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늘이 보이고 나니까 앞으로 될 일도 다 보입니다.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지금부터 이제 그 장면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까지 지금 이제부터 되어질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많은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 4장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별로 마음에 힘을 얻거나 위로를 받거나 담대해지거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은 엄청난 말씀을 읽었는데 이유는 내가 본 게 아니잖아. 요한이 봤다고 그러지만 내가 봐야 믿지. 나에게 보여줘봐. 내가 확신을 안 가지나. 그냥 성경만 읽어서는 나는 마음이 바꿔지지가 않네. 대부분 그런 심정이세요. 하나님 보여주시려면 나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충분해요.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통해서 믿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뭔가를 보여주시면 그러면 내가 믿을 텐데, 여러분 이건 대단히 위험해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그는 올라가서 보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보았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그렇게 본 어떤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형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유는요, 이런 식의 체험이 그 사람의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실제로 셋째 하늘을 보았던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에 가시가 생겼어요. 그가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내려가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체험을 통해서 믿겠다고 하는 분들은 이런 오류에 빠져요. 마귀가 거짓 체험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데 선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안이 열리기를 구해야 하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우리는 요한과 똑같이 하늘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요한도 그들이 삼층천에 올라가 보고 하늘을 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2절 초반에 보면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요한 안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요한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같은 분이세요. 성령께서는 요한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오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경험하는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각 교회로 오시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요한과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책에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거기에 짤막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한 번은 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영국의 링컨 교회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교회 예배당이 대단히 웅장하고 큽니다. 화려하고 예배당 길이만 210m에 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시설도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이 예복을 입고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그리고 찬양대도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오르티즈 목사님이 황홀했습니다. 야, 오늘 정말 멋있는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리고 기도가 저절로 나왔어요. 그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오, 가장 높은 곳에 좌정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 우리는 주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갑자기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닥쳐라. 너와 나는 온종일 대화를 나누고 지내고 있는 그런 사이인데 이제 와서 가장 높은 곳에 좌정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인 줄로 생각해요. 실제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성령님에 의해서 매번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만나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늘에 올라가 보는 체험을 한 사람만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담임 전도사로 처음 교회를 맡았을 때 그 교회가 여주에 있는 아주 그 산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마을이 한 40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을에 논 가운데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초라하고 아주 자그마한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선한목자교회 예배당과 그때 제가 처음 전도사로 목회하던 그 예배당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교회인 것은 똑같아요. 이 예배당이 있는 이 선한목자교회나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그 여주 산골에 있었던 조그만 교회, 똑같이 교회예요. 여러분, 동일한 것을 여러분 눈 떠야 됩니다. 교인도 많고 예배당도 크고,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여러 예배 순서가 있는 이런 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야, 오늘 정말 멋있는 예배야, 천국에서 아마 이런 예배 드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작은 교회, 그저 예배 순서도 너무 평범하고 별로 감동적일 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수준이 낮은 예배입니까?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 보면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작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두 교회만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교인 수나 예배당 크기나 또는 어떤 감동적인 순서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예배는 전적으로 성령에 의하여 드리고, 예배는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 서는 시간입니다. 어느 예배나 똑같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것이 예배예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게 어떤 자리든지 어떤 규모든지 상관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셨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늘의 문이에요. 찬양은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너무 낙심스러운 일이 많이 있어서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눈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차에 타고 있었는데 차에 찬양 테이프를 차에 넣고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찬양 테이프의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찬양곡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놀랍게 제 마음이 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문제는 여전히 많고 근심스러운 일도 있지만 제 마음이 이렇게 확 풀어져요. 두 번째 찬양이 진행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신비한 일이었어요. 세 번째 찬양이 들릴 때 기도가 돼요. 그렇게 기도가 안 될 것 같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제 속에서부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세요. 예배가 하늘의 문이고 찬양은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집사와 권사와 장로를 세울 때 여러 조건을 봅니다. 근데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분이 예배를 잘 참석하느냐 하는 것을 보아요. 그것은 이 사람에게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배는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거거든요. 물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달리 그 예배 깊이를 점검할 방법이 없으니 예배에 참석했는지만 체크하는 것뿐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힘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요한이 봅니다. 요한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지켜보면서 아, 이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하는 걸 보게 돼요. 24장로를 봅니다. 그 24장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24장로는 천상의 존재입니다. 천사와 같이. 그러면서도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존재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예배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고 그리고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예배는 그냥 의자에 앉아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리고 내 면류관을 하나님께 벗어드리는 것입니다. 1980년대 한국에 경배와 찬양의 뜨거운 부흥이 있었어요. 우리 사부 예배 여러분 찬양이 특별하잖아요. 우리 브릿지 찬양단이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아주 하나님께 강력한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게 1980년대부터예요. 그전에는 이런 예배는 문제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냥 찬송가만 부르는 거죠. 그 1980년대 경배와 찬양의 부흥이 한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느 경배와 찬양 집회에 참석했다가 인상 깊게 본 것이 있어요. 그 예배당 뒤편에 큰 상자가 있었습니다. 찬양 예배 끝나고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그 상자에 가보면 거기에 세상 노래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뭐 소설책 가져온 소설책 또는 담배, 라이터 또는 음란 서적들, 그게 그 상자 속에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날 예배를 드리러 왔던 학생과 청년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어버려야 될 것들을 끊기로 결단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찬양 집회 때마다 그걸 담아놓는 상자를 두었던 거죠. 예배는 그냥 앉아서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24장로들은 면류관을 벗었다고 그랬어요. 면류관을 벗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내가 나의 왕이 아니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란 그런 고백이에요. 이것이 예배,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예요. 그때 그에게 하늘이 열려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억울하신가요? 왜 그렇게 섭섭하신가요? 왜 그렇게 답답하신가요? 왜 그렇게 참지 못하시나요? 왜 그렇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존심, 허영심, 교만한 마음. 내가 이렇게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자기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섭섭하고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못 견디겠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예배해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예요. 모든 게 중심이 나예요. 나는.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나를 예배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이 면류관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진짜 예배가 안 됩니다. 이 면류관을 하나님께 벗어드릴 때 이제는 주님, 제 허영심, 제 자존심, 제 교만, 제 열등감, 나 하던 거 다 주님께 다 드립니다. 이제는 오직 제겐 주님만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어떤 규모의 예배든 어떤 형태의 예배든 혼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그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땅에서. 요한 웨슬레 미국의 인디언들을 선교하려고 미국을 건너갔었던 때 대서양을 배를 타고 건너는데 예기치 않았던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이 요한 웨슬레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형편에서 누가 찬송을 부르나. 그래서 그는 난간을 붙잡고 겨우겨우 선실로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한 26명의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거기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르는 그들을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조차 평안해요.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 수 있나?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가지만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할 믿음도 못 되는구나. 그가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회심하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도 됐습니다. 그때 일기에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날 중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날이다. 진짜 예배가 드려질 때 그 상황이 비록 죽음의 눈앞에 있는 위기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영성일기를 전 교인들이 쓰기 시작했던 게 2011년입니다. 그때 중고등부 아이들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영성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다가 그의 여름 수련회를 특별한 수련회를 갖기로 했어요. 저 강원도 사북 강원랜드 카지노가 있는 거기 가서 도박하시는 분들 발을 씻어주는 전도를 하자. 이런 참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학생들이 몇 명이나 같이 가겠나. 그 교육 목사님의 아이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절대로 무슨 즐거운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잠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서 어른들, 도박하는 분들, 그분들 발 씻어주는 전도를 가는 것이다. 여러분 중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확신이 드는 사람만 가자. 다 안 가도 좋으니까. 그랬더니 151명의 학생들이 같이 갔어요. 그때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저녁마다 그날 간증을 서로 나누는데 서로 다 하겠다고 그래서 밤에 잠을 자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마지막 날 사북의 그 야외 공원에서 이제 전체 예배를, 폐회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비가 오는 겁니다. 비가 오면 다들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또는 비 안 오는 어떤 실내에서 예배 드릴 수 없을까?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대책이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아니 목사님 비 오는 게 뭐 문제예요? 비 온다고 예배 못 드려요?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비가 내리는 중에 야외에서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비가 점점점 많이 와요. 비가 더 점점점 많이 오니까 아이들이 하나 둘 앞으로 나와서 춤을 추면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울었어요.
이미 설교하기 전부터 울었어요. 설교할 때는 안 울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정도예요. 그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조건은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영광이 있었어요. 진짜 예배가 드려지니까 이 땅에서 그대로 하늘을 경험한 거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여러분의 학교로 우리 주님은 같이 가세요. 늘 함께 계세요. 거기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는데 이 성찬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의 잔치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여기서 주님과 하나됨을 확인하고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받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근심, 좌절, 낙심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